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 이것이 굵은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므낫세, 특별히 므낫세의 통치 가운데 활동했던 이사야가 있었고요. 에레미야는 요시아 때, 또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등 5명의 왕의 통치에 놓였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섬겼던 왕은 다르지만 이 유다에 대한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은 똑같죠. 그리고 그 예언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타락상이 너무 동일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남유다의 타락상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혼합, 이것이 결정적인 남유다의 멸망했던 큰 이유였던 거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거죠. 근데 이 거절 가운데 그들이 거절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주 형식적인, 또 안 하면 안 되고 또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도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겠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말씀의 조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냐면은 옛적 길, 선한 길, 결국 예전에 갔던 길 가운데 어디로 가는 길이 좋은지를 하나님의 길이겠죠. 그를 가라고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정확한 원칙을 갖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도 보십시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 들으라. 그들의 대답이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바벨론의 지금 침략 공공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재앙에 대한 파수꾼을 세워 나팔소리를 듣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도 보십시오. 너무나 동일한 패턴이 나오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16절, 17, 19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뭔가 주지 않고 항상 선한 길을 제시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조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또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절했다라는 형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렸냐, 또 재정을 안 드렸냐, 물질을 안 드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드린지 몰라요. 자, 보세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배 안 떠났죠? 안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물질 안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사실 이 분위기가 말라기의 타락상과 너무 똑같습니다.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타락을 했냐면요.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고향 땅에 들어오면 이전 영광을 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는 그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섬기게 되면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도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일이 있는 기대감을 갖고 그 좋은 바벨론 땅,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끌려갔다가 3차 기한, 1,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그들이 왔건만 결과는 오히려 형편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예배가 타락됐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는 거, 또 형편없는 거, 그것을 예배 때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헌물을 받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결국 제대로 된 물질이 없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섬기지 못하고 말씀도 타락이 되고 성전의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는 악한 영적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헌물, 많은 드림,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원하는 게 뭐냐면 그것보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인 거예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답이군요.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군요.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중심이군요. 이 중심적인 이 마음을 되게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 없이 드려지는 행위, 이런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런 마음 없이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우리의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무리 100번 예배를 드리고요, 1000번을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오늘 얘기하십니다. 그거 받지 않겠다고. 번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받지 않겠다고. 이사야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나오죠. 근데 이사야는 조금 더 앞서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고아와 나곤의 가부를 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짐을 말씀하셨어요. 순전한 마음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겠다. 또 보지 않겠다. 율법을 거절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는 이것이 요즘에 어떤 걸로 드러날 수 있나라고 봤을 때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엄청난 서핑도 하고 검색하고 정말 밤이 새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하등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건 열악된 거예요. 단순히 기도 더 많이 해라, 예배 더 많이 하라, 영혼 구원만이 최고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시간을 더 할애하면서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 것을 할 때는 오히려 그냥 드리고 그냥 때우는 식이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바로 타락된 마음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녀 교육에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서핑 다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타락한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유다 땅에 망했던 혼합주의 영성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요, 하나님 향해서 얼마나 그것이 집요한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지만 한 영혼을 찾을 때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드려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 계획을 짜고 그렇게 마음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형식은 취하고 있어도 예배의 형식은 취하고 있고 말씀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신 건 그 마음입니다. 정말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갖고 하고 있는지 정말 그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